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향유 깨트릴 용기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에 이제 황혼이 깃들고 인생이 이제 다 저물어가는 우리 시니어분들, 특히 이제 70대, 80대, 90대에 계신 우리 시니어분들에게 설문을 조사를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젊음으로 돌아간다면 꼭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후회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나온 대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조금 더 용기 있게 살아보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됩니다. 내가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젊음으로 돌아간다면 내가 살아왔던 것보다 좀 더 용기 있게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주저하고 할까 말까 하다가 못한 것이 많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risk more. 좀 더 위험이 있어도 모험도 해보고 용기 있게 확신이 드는 일에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가장 후회하는 게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었는데 대시를 한번 해보지 못한, 용기가 없어서 커피 한잔 해보자고 말하지 못한 게 후회가 된다. 다시 돌아가면 죽도록 사랑해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 죽을 것 같은 사랑을 해보셨기 때문에 지금 잘 모르시는 건데, 그것을 안 해보신 분들은 너무 후회가 되는 거죠. 와세다 대학, 세계에서 제일 센 대학이죠. 와세다 대학. 일본의 와세다 대학의 아베 이소호라는 교수가 있다 그럽니다. 이 사람이 뭘로 유명하냐면 일본의 야구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인사입니다. 사회운동도 많이 했던 분인데, 하루는 대학생들의 초청을 받아서 강연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랑을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뭐냐면 자신의 부인을 얻은 그 러브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전차를 타고 가면은 늘 전차 안에는 5곳이 앉아서 책만 보고 있는 한 소녀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한눈에 반해서 이 소녀야말로 나의 신부감이다, 내가 찾던 꿈에 그리던 완벽한 나의 배우자다, 이렇게 믿고 이 여자를 계속 아침마다 유심히 쳐다봤어요. 그리고 하루는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 이 여인을 따라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는 길을 몰래 따라갔어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는 그 소녀의 집 앞에 가서 주소를 적어가지고 거기 문패에 이름을 적어가지고 집에 와서 편지를 썼어요. 미래의 장인어른에게 당신의 딸을 나에게 주십시오. 당신의 사위가 되고 싶습니다. 고등학생이. 그래서 편지를 보내고 그 소녀의 아버지가 그 편지를 받고 나서 헛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해서 이 학생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자네가 나에게 편지를 써서 내 딸을 달라고 하는데 자네는 착실한 학생인가? 네. 반에서 몇 등을 하는가? 1등을 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생각을 해보겠네 하고 돌려보냈어요. 다음날 학교에다 전화를 해서 이 아무개 학생 학교에서 몇 등을 합니까? 그랬더니 꼴등을 합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답을 온 거예요. 당장 이 예비 장인 어른이 이 남자를 불러다가 혼꾸녕을 내고 다시는 자기 딸 앞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쫓았어요. 이 소년이 낙심하고 집에 돌아와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졸업할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반에서 정말 1등을 하고 다시 이 장인어른을 찾아가서 제가 정말 1등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잘못을 사과하고 자기가 다시 1등을 했으니 딸을 달라고 다시 요청을 한 거예요. 그 다음날 이분이 다시 학교에 전해보니 정말로
이 친구가 1등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노 교수가 옆에 앉아있는 한 여인을 가리키면서 이 부인이 그때 그 소녀입니다 라고 학생들에게 소개를 하고 학생들이 박수를 보냈다라고 해요. 재미있는 자신의 에피소드이지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 하냐면, 사랑이 있으면,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면 어떠한 두려움도 내어 쫓고 용기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지요. 성경에도 이러한 말씀들은 여러 군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있다면, 걱정이 있다면, 근심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두려움 없는 용기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두려움을 내어 쫓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용기를 만들어내는 원천입니다. 이 사랑은 인간의 사랑뿐만 아닙니다. 예쁜 여인, 멋진 남성을 얻기 위한 인간적인 사랑도 용기를 만들어내는데, 형제의 사랑,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용기가 그 안에 가득하게 됨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이 용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은 이 여인, 여러분, 우리는 담담히 이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 이 여인에게는 상당한 용기가 있어야만 이 일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향유를 깨뜨릴 용기는 사랑의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향유를 깨뜨린 이 여인의 용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 깨닫게 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사전 지식이 필요해요. 오늘 말씀에는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은 예수님이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죄 많다고 하는, 성경에 이르는 죄 많다고 하는 여인이 와서 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그야말로 사건입니다.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놀라운 사건이에요.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식사하는 문화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의자에 앉아서 식탁에서 밥을 먹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식탁에 앉아 식사 대접을 받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할 때 식탁에 비스듬히 기대어서 발을 쭉 뻗어서 반쯤 누운 자세에서 식사를 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앉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발이 저만치 뻗쳐져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에요.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만큼 동네에서 죄가 많은 여인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한켠에서는 저 여인이 몸을 파는 창녀라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바로 가지는 못하고 예수님의 먼 발치에 서서 숨어서 그저 예수님을 보자마자 눈물이 와락 쏟아지는 은혜가 이 여인에게 임했던 거예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울고 있는 그 눈물이 바로 그 밑에 예수님의 발에 뚝뚝뚝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깨끗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 위에 붓는 장면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여인의 눈물이 뚝뚝 떨어질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발에 여인의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뭐라고 하지 않으셨죠? 계속해서 여인의 눈물을 받는 그 발, 모른 척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이 여인이 초대받지 아니한 이 죄 많은 여인이 이 바리새인의 집에 온 것도 못마땅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울고 있는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것을 내버려 둔 것, 허용한 것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었다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만약 선지자였다라면, 훌륭한 사람이었다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었다라면 자기 발밑에서 울고 있는 저 여인이 누구인지 알았으리라 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르실 리 없지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왜 여기 왔는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막지 않고 허용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인이 부은 그 향유를 칭찬하시고 나중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 말씀에는 이 여인을 축복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축복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축복하시고 이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신 이 내용들을 보면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용기가, 자신의 향유를 부으며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여인의 용기를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용기는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 무리들을 다 해치고 나와 용기 있게 예수님의 옷을 만진 용기일 것입니다. 아니면 병들을 앓고 있는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개치고 받으면서까지도 간청하는 어머니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있는 이 여인은 마지막 자신의 소망이고 희망이신 예수님께 나온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받은 용기요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또한 주님이 주신 용기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쫓아서 또 롱 위켄드를 쫓아서 나아가는 이때에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온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인쳐주셨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로 나와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여인은 자신의 천한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사실은 나오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눈앞에 예수님을 두고도 말할 수도 없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죠. 오늘 말씀에는 이 여인의 대사가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아요. 그저 울고 있는 모습만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초대했던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당당하게 자신의 집을 오픈하고 식사를 근사하게 다 차려놓고 당당한, 특히 남자들의 이러한 모습은 이 울고 있는 여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죄가 없다 생각하는 교만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정작 초대받아 오신 예수님이 필요하신 그것은, 그 사람은 바로 바리새인들이 아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울고 있는 이 여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그 누구도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사랑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누구도 당당히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자신이 가장 소중한 향유를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여성들에게 있어서 이 향유는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 이상의 소중한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향유를 옥합에 담지요. 당시에 이 중동의 유대인들의 여성들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다 자기만의 옥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많아 부유한 자는 옥합의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나 크기에 상관없이 결혼을 앞둔 여성들은 누구나 다 옥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옥합에 향유를 사서 채우기 시작하고, 그리고 결혼할 때는 이 옥합을 깨트려 신랑에게 그것을 부어줌으로 자신의 결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결혼 지참금이다라는 것이지요. 자신의 인생을 준비하는 것이 옥합이요, 자신의 꿈을 준비하는 것이 이 향유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이 발을 닦고 울다가 또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여성에게 있어서 이 머리털은 얼마나 소중하고 자신감이고 자존감입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이것이 더 컸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머리를 풀어 예수님의 발을 닦고 향유를 붓는 것은 자기 인생도, 자기 꿈도, 자기의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드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장면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이 여인을 무시하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남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그 마음에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자신의 지위로 당당히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저렇게 죄 많고 천한 여인과 상관하는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유대인의 선생으로 취급했던 것입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예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죠. 그것은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와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 중에 누가 더 빚 줬던 자에게 감사하겠느냐. 여러분, 말씀에는 누가 더 감사하고 사랑했다고 나옵니까? 탕감을 많이 받은 사람이 빚 준 자에게 더 많이 사랑을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자기를 초대했던 사람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내가 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고, 너희들은 나에게 입도 맞추지 아니했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입 맞추고 눈물과 향유로 내 발을 닦아주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더 사랑하는 자는 너희들이겠느냐, 이 여인이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50데나리온 받은 자이겠느냐, 500데나리온 받은 자이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향유를 깨트려 부을 용기가 있는 이 여인이 나를 더 사랑하겠느냐, 너희들이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죄가 많다고 생각했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초대하여 받아들여 용서를 받았고, 나는 죄가 없고 당당한, 하나님 앞에 당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은 아무런 죄 사함을 받지 못해. 왜냐하면 스스로가 죄가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은혜가 없고 용기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모르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바리새인 집에 초대받아 오신 예수님은 이 여인, 죄 많은 여인을 축복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죄 많은 여인은 스스로 죄인이라 생각했지만 그 마음에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의 마음에는 예수님이야말로 내 모든 죄를, 내 모든 문제를,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임을 믿고 자신의 전부인 향유를 가지고 나온 것이, 자신의 삶의 최대의 결정을 내리는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반전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니,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일상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과 같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용기는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용기도 아니요, 어디 가서 훈련받아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세상 사람들처럼 막 술을 마셔서 간이 부어 나는 용기도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용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용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면 저절로 생기는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여인은 이미 예수를 향한 믿음을 통하여 이 안에 성령의 은총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은 그녀에게 부음받은 성령의 충만한 기름이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오라 가라 하는 게 아니라 겸손히 예수님께 나아가 자신의 죄가 큼을 깨닫게 하신 성령의 은혜에 감사하고 자기 가지고 있는 전부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는 이 여인의 용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은 나의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시간입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일은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트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세상에 바라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여러분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며 모여 있었습니다. 언제 자신들도 잡혀가 예수님처럼 죽게 될지 모르는 그 두려움에 떨어져 있었지만 오순절 마가의 다락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자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용기를 가지고 온 세상으로 흩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않았습니까? 마치 향유가 깨어져 온 동네에 그 향이 가득한 것처럼 겁쟁이였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이 주시는 용기를 통하여 사져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구덩이 속에서 떨어져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향유 옥합입니다. 옥합 단지에, 이 옥합 단지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향유들입니다. 작은 향유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도 작은 옥합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들 가정에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깨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온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게 돼. 이 교회 안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옥합을 깨트려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면 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복을, 이 향을 바리새인들처럼 내 안에서만 나만 누리는 향으로 가지고 가려는 분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예배는 옥합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아까워하지 않고 이것이 1년, 2년 자신의 결혼 지참금이요 인생의 모든 것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위해서라면 깨트리는 것이 예배요, 선교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뵈면서 지난 주일 또 지지난 주에 예배를 위해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대해서 상당히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많은 무리가 모이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정말 우리 가족과 같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할 때도 이것이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인가 여러분 내 마음에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성을 다해서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에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진실된 마음,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들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 부어주신 은혜요, 축복이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진실된 마음, 하나님 앞에 이 여인과 같이 아무 말할 것도 없고 드릴 것도 없지만 눈물로 주님 앞에 나온 이 여인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자신의 향유를 부어 예수님 앞에 부은 이 여인을 축복하신 것처럼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머리를 조아려 예배드리며 눈물 흘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오늘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내 크고 작은 향유옥합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깨트려 아낌없이 주를 위해 깨트려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게 있는 향유옥합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깨트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내 인생을 걸어야 하는, 내 꿈을 걸어야 하는 이 향유옥합을 예수님에게 부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용기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목사님만 주의 종만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건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건 자들입니다.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내 가족도, 내 삶의 모든 풀리지 않는 이러한 어려운 일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 고백이, 그 헌신이, 그 모습이 향유를 깨트리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자신의 향유를 십자가 위에 다 못 박으시고 깨트리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말씀하셨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만큼 내 안에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용기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는 아직 깨지지 않은 향유옥합이 있다면 깨트리게 하여 주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 나이가 받은 이 모든 삶의 고백들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 올라가게 주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